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조는 이 민수기 11장과 12장을 발표를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11장을 민수기 개요에서 저희가 보면은 이 백성의 원망이라 써져 있는데요. 이 백성의 원망, 그 먹는 문제에 대한 원망을 이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저희가 세 단락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첫 번째로 왜 먹는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먹는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과 대처가 어땠는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저희가 11장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 총론에서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들은 이 노예와 자유인의 삶이 공존해 있었고, 이 자유인이지만 이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는, 마치 저희가 이제 주님을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좀 옛사람이 남아 있는 이제 나를 대입해서 이 11장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왜 먹는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11장 4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이 있었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 외국인이라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먹는 문제가 이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먹고 있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였는데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옛날 애굽에서도 공짜로 먹었던 이 생선, 오이, 파, 마늘 같은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먹고 싶게 된 것이에요.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제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질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도 저런 마음이 들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 만나가 질려가지고 이 만나를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보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면서 애써 이 만나를 다양하게 먹으려 노력을 했어요. 너무 질려서. 근데 그런데도 이 불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문제는 이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은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처음 이제 만나를 먹었을 때 너무 달콤하고 감사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이것이 당연해지고 이런 감사해지지 않으면서 이런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구절과 같이 밤에 이슬이 진정에 내릴 때 늘 당연하게 만나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이 주신 만나의 기억이 사라지고 불평과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밤의 이슬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는데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얻었을 때 정말 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러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식어져 가고 이 내 삶의 시간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좀 줄어들고 다른 것들로 죄체되어서 이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나요? 책 맥킨토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리스도와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나? 약간의 오락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러한 말들은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음식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추 비슷하다고 나온 게 아니라 진실로 같다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더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부려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맛보려고 한대요. 저희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다른 것을 갈망해 보지 않았나요? 그리스도가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왜 낙심하고 겉돌면서 이제 방황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하라. 그리고 은밀하게 고하고 절대 안심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친교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반응과 대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결국 모세도 듣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 모세도 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2장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진의 형태를 한번 보면은 이 모세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좀 명당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분위기가 좀 흉흉할 때는 참 지도자로서 마음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진의 형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1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12절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모세의 이 고백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인간적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모세가 이 지도자로서 겪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참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지도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광야인데 여기서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이런 척박한 광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짐을 지게 된 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돕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저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사실 좀 추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름성경학교에서 이틀간 앞에 나가서 율동을 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처럼 이런 상황처럼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고백하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루나 이틀이 아닌 한 달 동안 6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로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사람을 이런 전쟁터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고 너무 쉬운 일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해결책들로 인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마치 민수기 11장 2, 3절에서 이 모세가 고기를 주신다는 말에 의심하고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소위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이 도구는 스스로 조작하거나 주인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도구는 주인이 이제 조작하는 곳으로 딱 따라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령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11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흐름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방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70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70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시고 이번 한 번뿐이긴 하지만 이 장막에 둘러보여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이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만 했던 예언을 이제 70인 장로들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70의 장로들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이런 장막 밖에 이 진을 친 진영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보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이 백성들이 보고 혹시나 모세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주목받거나 인정받을 때 정말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혹시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면야, 누가 그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이 모세를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은 처음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 이방인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사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과는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70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만 거예요. 모세 너만 특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어찌 너희가 내 종을 비방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방을 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 상대방의 약점이 아닌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점이 있으며 누구는 단점이 가려져 있고 누구는 좀 드러났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흡사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과 12장을 저희 조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가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처럼 책임감에 중압감에 눌리기도 하며 미리암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전부인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도 기뻐합시다. 교만을 경계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격려합시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발표까지 듣고 좀 쉬었다가 피드백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혹시 뭐 한 시간 하겠는데? 아니. 다시 안 돌려가서 모르겠어요.